118페이지입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이동하라는 말씀 중에 오늘 네 번째 침례자들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눠준 것에 타이틀이 다 틀려서 번호가 위에 좀 정정을 했어요. 3번 죽음의 위협과 침례로 인도하심에 어제 그제 했던 것이 심판을 받고 버림받으라, 침례시의 추격주가 심판을 받는다, 침례시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군대로 영광을 얻다. 이렇게 여러분 번호를 정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오늘은 네 번째, 이제 침례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 됩니다. 침례를 정확히 알고 침례의 과정을 주님의 인도 속에서 정확히 알고 주님이 왜 나를 세상과 그다음에 유월절과 그다음에 침례까지 인도를 하셨는가,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에어컨을 그냥 공기로만 순환되도록만 그냥 좀 틀어놓으세요. 그냥 공기로만.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탄을 이기고 사탄의 세력에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홍해바다 시작. 홍해 바다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례를 마쳤다. 세상과 인생에 대해 죽고 버려지는 과정에 순종한 이들은 자신들을 붙잡아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세력이 침례의 단계에서 심판을 받고 몰살되는 것을 체험했다.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이들은 모세가 지은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네. 지금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왔죠. 건너온 모세와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 아마 가사를 이렇게 만들었죠. 갑자기 뭐 작곡을 하고 그런 건 같지는 않고, 이 노래가 모세가 이 글을 지어서 어떤 곡조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마치 시편을 운율이 읽듯이 노래하듯이 하는 것처럼 아마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찬양인 것 같아요. 뭐 악기를 대동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 상황이 이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그 피로, 보혈의 피로 내가 속량을 받았다라고 해서 세례를 받고 나면 감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추격죠. 다시 세상에, 다시 인생에 에게로 돌이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쫓아왔고, 그들의 추격을 보고서 그들의 그 악랄함, 그들의 그 완악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때 어느 정도 다짐을 했지만 이제 다시는 저것들에게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는 인생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세 손을 통해 바다를 갈라놓은 그 기이한 놀라운 그런 원더풀한 그 하나님의 이 침례 세례를 자신들이 기쁨으로 물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길처럼 지나갔지만 여하튼 그건 바닷속이죠. 그렇게 지나왔어요. 자기들의 인생과 세상을 포기한 거죠. 그것을 이제 보여준 건데, 그런데 이 악랄한 추격조들은 거기까지 뛰어 들어와서 이들을 붙잡으란단 말이죠. 이제 밑에 읽어보면 다 나올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은 거기서 건져내시고 이 추격조들은 거기서
다 수장시켜 몰살을 시켜 죽여버리더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두 번째 찬양이 또 있어요. 두 번째 내용이.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을 또 한번 선포합니다. 잘 알지만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자, 애굽의 신들을 다 내가 심판한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네. 자,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졌다. 수장을 시켰다. 이 찬양의 내용이 주된 내용이 이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건져 나왔고 이들은 거기에서 하나님 잠겨버렸다. 그냥 잠궜다. 돌덩이처럼 납덩이처럼 거기에 나오지 못하도록 다 죽여버렸다. 심판해버렸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례 사건은 이미 이제 어제까지 알려드렸듯이 침례는 우리는 거기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인생에서 건져 나오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어요. 돌아가면 안 돼요. 대신 다시 인생과 세상으로 우리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추격조들은 여지없이 참패를 당하고 심판을 당하고 패배를 당한 곳이 어디다? 바로 침례 현장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으면 사탄 마귀는 어제 다 배웠죠? 심판을 완전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 받은 자들은 그들에게 당당히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그들의 모든 직무 해제를 다 시키고 하던 일을 다 스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높고 영화로운 말과 탄자들을 바다에 던졌음을 찬양하죠. 1절에서. 자, 2절에서 12절인데요. 자, 2절만 읽어보죠. 2절. 자,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네가 그를 높이시로다. 오늘 이 찬양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기도할 때나 또 말할 때 이런 용어들을 써야 됩니다. 써야 돼. 여호와란 말만 이제 바꿔서 우리 삼일체 예수님 그냥 또는 예수님 또는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노래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한다는 것은 세상과 인생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과 형벌밖에 없는 인생과 여기에서 완전히 사망에서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분이다.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홍해바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인생과 세상을 또 한번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과 세상에 대한 심판, 인생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바로 이렇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을 그대로 보여준 게 홍해 침례 사건이에요. 우린 침례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나의 노래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요를 잘 안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가요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옥경이를 노래하고 창밖의 여자를 노래하고 이렇게 어떤 되게 특정의 어떤 사람을 대부분이 노래하고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이치에 대해서 노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에 있어서 다 감성을 자극하고 우리의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과 노래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들이 되고 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를 이제
거친 인도를 받은 분들은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노래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2절에 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찬송하며 높이고 있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노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자, 또 하나님을 높이는데 용사시다. 용사다. 용맹한 군대다. 군인 것 같다. 그 다음에 4절 시작.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네, 이제 정말 노래하고 싶은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 침례, 이 홍해 도화 사건, 이 침례 사건, 침례는 이 과정과 주님의 인도는 와, 우리는 여기서 건진받아 나오지만 이렇게 세상 최고의 바로 왕과 그들의 군대, 세계를 제패하는 이 바로의 군대가 병거가 바다에 하나님께 의하여 바다에 다 던져지더라. 사실은 그들이 두른 거잖아요. 근데 던져졌다고 찬양하는 거예요. 세상 최고의 지휘관들, 장교들이 홍해에 다 잠겨 한마디로 몰살을 당한다는 거죠. 4절, 5절 시작.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네, 제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대해서 예전에 다 설교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자, 하나님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냅니다. 지금 여기서 능력을 나타내요. 어떤 능력이요? 사단과 그들의 군대를 심판하고 파멸시키는 이런 모습을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여러분 출애굽 강의 때 하나님 좀 강조해서 우리에게 하신 게 뭐죠?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걔들을 유린하고 그 녀석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짓밟고 얼마든지 우리가 그들을 괴롭혀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고 우리가 그런 자격이 이미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그들에게 너무 소홀한 거예요. 관심이 없었던 거지. 우리는 생명과 이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단마귀 이것들 뭐 굳이 우리가 사실은 굳이 다룰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을 좀 다뤄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른손이 그들을 다 부수는 것을 이미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도 봤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 예수님이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죠. 예? 믿습니까? 이게 침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에서 사단 마귀와 그들의 권세가 다 박탈당하는 게 뭐다. 바로 침례 시간에 이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수장되어 다 몰살되어 죽는 사건 똑같은 걸 지금 더빙시켜서 하나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요. 자, 이것을 우린 노래합니다. 시인합니다. 생활화합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예, 큰 위험으로 판을 다 뒤집어 버린다 이거예요. 이제까지는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왕으로서 사는 것을 주님이 일단 어느 정도 방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침례 때부터는 다 뒤집어 버립니다. 아멘. 여러분 침례 때부터 여러분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뒤집어진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뒤집어지고 없어졌다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전혀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시작됐어요. 그래서 과거에 살았던 여러분 삶을 전부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졌으면 그 전에 뒤집어진 게 또 내게 왔다면 그건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8절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네, 정말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 모세가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했다고 자꾸 시인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꼭 곡조가 있는 노래만이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는 게 노래라고요. 찬양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안고 내가 했다고 말해버리면 하나님이 찬양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면 됩니다. 자, 9절 1분단 읽어보세요. 9절 시작.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자, 이들이 이렇게 해서 쫓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교만하죠. 저들이 모세가 말하기를 저들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떤 정보로 또는 어떻게 해서 아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자기 상상력인지 아니면 영적 예지력으로 알고 있는 건지, 자, 저들이 말하기를 내가 저들을 뒤쫓아갈 거야, 따라잡을 거야, 그리고 탈취물들을 다 내가 뺏고 나눌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생각하고 있는 건 싹 뺏는다는 거예요. 저들의 금으로 바꾼 모든 거, 은으로 바꾼 모든 거, 저들의 모든 가축들 싹 뺏을 거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다 채울 거야. 내 욕망을 다 채워버릴 거야. 여러분, 세상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 신들이 이런 것입니다. 내가 내 칼을 뺄 거다. 내 손이 그들을 다 뭐요? 멸하여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이 바로와 군대는 이들을 죽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런 가축들을 전부 다 뺏어가려는 목적으로 쫓아온 거예요. 10절 2분단 시작.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이들은 완전히 납같이 잠겼습니다. 2분단 읽은 거예요? 3분단 11절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예. 자, 11절에서는 정말 하나님과 이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이렇게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이 이 주님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정말 위엄이 넘치는 이런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 4분단 시작.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상하죠? 뭐가 삼켰어요? 물이 삼켰잖아요.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노래해요?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물에 빠져 사람처럼 죽은 정도로만 인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을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는, 완전히 그들의 권한을 다 뺏고 심판해버리는 것을 이렇게 모세는 노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그 다음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내려할 텐데,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모세도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다 알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찬양을 들어보면, 이들이 노래한 걸 들어보면 이들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이 약속을 갖고 있었고 그 약속의 땅이 그냥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약속해 놓은 그 거룩한 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땅을 사모하면서 이제 여기서 노래하고 그 땅을 향해 달려가는 내용을 이제 13절부터 말하거든요. 자, 오늘 사실 끝났어요. 내용이. 자, 12절에서 10 몇 절이에요? 2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침례 사건은 뭐다? 바로 사단 마귀를 심판할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개신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에요. 문외한.
침례라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나님 하시고 우리가 정말 완전히 인간 자체가 사라지고 멸종되고 그리고 이걸 물고 뜯고 이걸 물고 있었던 사단 마귀가 완전히 멸종되는 이런 사건인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 아멘 하세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당한다니까. 또다시 금방 애들이 여러분 물고 갑니다. 금방 또 홍해바다로 백업해서 이집트로 돌아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이라는 나는 그런 거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 나를 물고 갈 이 사단 마귀 존재 자체도 더 이상 내게는 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구차하게 사는 인생과 세상의 살에 여기에 여러분들의 심장과 여러분들의 어떤 콩팥과 여러분의 소장 대장을 뺏기면 안 된다고. 아멘. 여기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의 모든 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하는 그 모든 진두지휘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왕권의 행정이 있는 성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초관심을 가져야 한다고요. 완전 꽂혀야 한다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지금 꽂혀져 세워져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렸냐고. 예전에는 이 세상이란 나라의 인생에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 살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송두리째 뽑아버려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완전히 사단 마귀와 함께 침례시에 멸망시켜버리고 우리의 혼을 한마디로 이동시켜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세워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을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다 쓰겠냔 말이야. 이 몸을 긴장시켜가지고 여러분 몸을 느슨하게 놓으면 안 돼요. 그럼 똥배 나고 엉덩이 커지고 병 걸립니다. 이 몸은 늘 여러분 긴장시켜놔야 돼. 여러분 마음은 거룩한 영광 속에서 긴장하고 여러분 몸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순종하고 해서 늘 몸이 긴장하게 해놔야 돼요. 그 육체의 어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어떤 이치를 따라서 편안함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따라서 영악하게 그것들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여러분들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 그리스도로 아는 지식 때문에 그리스도로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 때문에 세상에서 오는 것을 가장 해로운 걸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렇게 추구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어서 뭐 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면서 그리스도를 얻어내는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주 영악하게 세상에 정말 이치와 그 이권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 투자하는 모습. 여러분 이것저것 계산하면서 판단하는 사람 그런 더러운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아주 소스라치게 놀래한다고요. 그걸 일상화시키고 생활로 여기지 말고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을 이렇게 받아먹고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어내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게 뭐 이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이다 이거예요. 홍해를 침례를 받았으면 제일 밑에 보시 118배 제일 밑에 예비 신자들을 전도하여 유월절과 침례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1차 전도 팀들은 모세의 찬양과 같이 하나님의 사탄과 사망과 죄와 심판과 형벌을 이기셨음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노래를 하시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말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이기셨어요. 심판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포와 또 책망하는 기도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동시에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정말 이렇게 되게 만드신 바다에 던지시고 수장시키시고 납과 같이 돌덩이처럼 빠뜨려 완전히 헤어나지 못하고 이제 물에 빠진 것은 뭐래요? 완전히 흙 속에 땅 속에 묻어버린 하나님의 이 일하심 이 능력과 이 심판과 이 거룩하심과 이 권능의 승리와 이김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그분을 알아줘야 한다. 아버지를 알아줘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냥 멍하게 있지 말고 우리가 바짝 아들로서 깨어 아들의 인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높여드려야 한다고요.
세 남의 아들들은 반드시 모세와 같이 찬양하고 노래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을 완전히 이겨놓은 신분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싸워서 이겼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한 몸, 한 영, 한 생명, 한 아들이 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미 이겨놓은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겨놓은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가서 싸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겨놓은 상태에서 저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혼내키고, 그들을 민망하게 만들고 낯이 뜨거울 정도로, 우리만 나타나면 저들이 정말 창피 찬란하게 그럴 정도로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디 제가 언젠가 마트를 한번 갔더니, 그 마트 이렇게 지금 이제 고참인가 봐요. 신입들을 몇 명을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하는데 한 구퉁이 부른 거야, 이 녀석이. 보니까 어린애야, 상사가 하니까 어린애야. 나이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말하는데 이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좋게 말할 수 있는데 똑바로 들어든 애들 막 그러면서 아니 고객들이 지금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리고 보니까 키도 제일 조그만해.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조그만 상사가 말하는데 기분 나쁘겠지. 근데 아니 지나가는 지금 쇼핑하는 분들이 다 들리고 보여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귀를 꾸짖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낯이 뜨거울 정도로, 민망할 정도로. 그 꾸짖는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잖아요. 꾸짖는다는 비유 그런 거예요. 민망, 낯이 뜨겁다는 뜻이에요. 아주 모든 대중 앞에 창피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불러놓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만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단 마귀를 꾸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법으로 행하며 심판하신 거예요. 우리도 이것들을 이 침례 때 심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동시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을 먼저 하고 나서 우리가 그들을 꾸짖고 여러분 예비신자에서 따라갈 것을 명령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배우시라는 얘기죠. 우리가 히브리 2장 14, 15절. 자, 어제도 봤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선포합니다. 5분단. 자,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마귀를 이렇게 멸했죠. 십자가 사건에서. 이것은 홍해 침례 사건에서 마귀가 멸망당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뭐냐? 죽기를 모수하는 사단 마귀에게 잡혀있는 종노릇하는 이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됐다는 건 뭡니까? 바로 마귀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여기서 한마디로 권세를 잃어버리고 여기 못 박히고 땅에 묻혀버리고 물에 아주 수장돼버리고 이제 하나님 완전히 이들을 처리해야 납덩어리처럼 돌덩이처럼 여기 완전히 들어가 버려야 해방이지. 애들이 계속 그 물에서 쓱 나와가지고 또 추격하면 무슨 그게 해방이냔 말이에요. 무슨 노래고 찬양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다시 이것들에게 잡혔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 자아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데 날마다 안 죽여요. 애들은 희한하게. 형편이 괜찮을 때는 그냥 옛사람이 있는데 좀 안 좋아졌다면 옛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결정 내리잖아요. 결정 내려서 그 정탐 사건 그 이후로 하나님 마음을 굳히죠. 그래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야.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완전히 이 홍해 바다를 건넜지만 이렇게 체험하고 제 노래도 해봤지만 중심이 완전히 서 있지 않으면 뭐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합격을 받지 못하고 불합격 맞고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집니다. 이들 또한 이 광야라는 땅에 묻히는 거예요. 땅 속에 묻히는 거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죽음에서 두름에서 이들에서 해방시킨 사건보다 침례다, 침례. 저들은 심판하고 우리는 그들의 영역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벗어났으면 여러분 이들하고 있는 세상에서 이별을 해야 되죠. 그렇죠? 얘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활동하잖아요. 세상과 인생에서는 여전히 뭐예요? 얘들이 활동을 해줘야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합니다. 침례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세상과 인생에 사는 이 존에서는 하나님의 사단 마귀 귀신의 영들 죄들을 계속해서 율법을 하나님 작동시키고 있다고요. 침례를 받았으면 이런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거지. 완전히 벗어나서 빠른 시간 안에 그리스도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약속의 땅으로. 이 별개죠, 별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를 멸하셨다. 빌립보 2장 9절로 11절 6분단 읽어주세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였다는 건 뭐야? 이름으로가 뭐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이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높은 곳으로, 즉 하나님의 자리로 다시 높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삼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분이 승천하신 다음부터 부활과 승천하신 다음부터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가 다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단이든 귀신이든 선한 천사든 모든 그런 영계에 있는 존재들은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때 승천할 때부터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1989년 전부터 이게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지 내게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 모든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예비 신자들을 우리가 전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저들을 붙잡고 있는 저 신들에 대하여 이 모든 정황을 여지없이 말하고 여러분들의 위치, 여러분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선포 기도에 너를 심판하신 예수, 그리고 내가 그의 아들 된 하나님의 아들 된 나도 그런 자격으로 너를 책망하고 꾸짖는다. 이렇게 두 가지 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격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주 엄하게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단호하게 말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알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명령한다. 그럼 걔들이 말이야 막 속삭이니까 좋아지고 있다니까 계속. 정감이 느껴진다고. 자, 골로새서 보겠습니다. 자, 2장. 자, 12절만 1분 읽어보세요. 12절만. 자, 목소리 제대로 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오늘 좀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이제 골로새 2장이. 자, 세례죠. 침례죠. 자,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땅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 성령으로 예수님을 삶의 부활해서 살려냈죠? 일으켰죠? 그것을 우리는 다 믿는다는 거죠.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죠? 자, 그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들도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걸 믿는 게 아니라 왜 부활했어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도 거의 연합하여 우리들의 침례 때 우리가 다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요. 뭘로? 혼으로 살아납니다. 우리의 리빙 소울로 살아납니다. 다시 일으킴을 받는 거예요. 13절 2분단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의 모든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우린 죽어 있었다. 죽어 있었다.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주는 건 할례지. 근데 할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혼을 살리는 거죠.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때 죄가 사하시는 거예요. 침례 때 6월절과 침례 때 죄사함이 없어요. 옛사람이 심판받고 죽고 버려지는 것뿐이지. 알겠습니까? 완전한 죄사함의 선포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일으키면서 그 시즌에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그리고 못 박으신다. 사하시고 그다음 14절 3분단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자, 우리를 거스르고 불려가는 이 율법이죠. 율법의 증서문을 다 지운다는 거예요. 이제 침례를 거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옛사람이 있을 때 죄, 불순종, 불법 행한 거, 더러운 짓 한 거, 이 모든 것을 고발하는 법조문을 싹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 전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잊혀지지 않는 분이에요. 그분의 기억력은. 그런데 하나님이 또 능력이 뭐예요? 당신이 잊으려면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발할 수 있는 법조문까지도 다 지워버린 분이라는 거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게 침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5분단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부분을 좀 제가 오늘 말하기 위해서 했는데 통치자들, 사단과 오늘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말해요. 그 장교들을 말해요. 오늘 그 바로와 그 군대 장교들 다 오늘 모세가 노래했죠. 바다에 그들을 던져버렸다고. 그 유명한 장군들이 다 바다에 잡혀 완전히 몰살됐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자, 통치자들, 그다음에 권세자들, 이들을 완전히 힘을 뺏어버렸다. 무력화. 완전히 그들의 권한을 다 뺏어버렸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것을 드러내버렸다. 드러냈다 이거예요. 만인들 앞에 드러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사단 마귀의 모든 권한을 싹 뺏어버리고 이놈들은 한마디로 불법을 행한 놈이고 얘들은 이제 이들은 권력을 다 뺏어버렸다. 예, 이번 검찰총장직을 해제시켜버렸다. 예, 얘들은 뭐 검사에서 완전히 아웃시켰다. 경찰총장에서 얘들은 아웃시켰다. 예, 얼마 전에 한 군대 장군, 스타 4개, 별 4개인 장군이 갑질했다고 해서 2등병으로 강등해서 제대로 시켜버렸어요. 예? 2년 전인가 그랬잖아요. 여자들은 그렇게 관심 없지. 이 남자들은 말이야, 이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들은 그 한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얼마나 통쾌해. 포스타 장군이 말이야 갑질했다고 해서 2등병으로 강등시켜서 제대로 시켰으니 얼마나 불명예 된 거겠어요 그게. 자, 그런 것처럼 방송에까지 다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 부인이 갑질하는 거 그런 것까지 화면에 막 뉴스에 다 나오게 해서. 응? 근데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또 잘못 보도된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국회의원까지 나왔어요. 국회의원까지. 예. 국민의힘 당에서 한마디로 국회의원은 공천까지 줬다니까 지난번에. 그게 잘못된 뉴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야.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 죽이는데 순식간이에요. 여론을 하면 그냥 이게 역적이 됐다가 충신이 되기도 하고요.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방송이 없는데 조선시대도 그게 가능했어요? 예. 근데 지금 오늘날은 너무너무 쉽죠. 세상은 이런 것입니다. 절대 의의 없습니다. 좋은 사람이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상황이 바뀌면 다 나쁜 놈들 됩니다. 똑같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별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오늘 중요한 게 뭐다? 사단 마귀를 하나님보다 그들의 모든 불법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드러냈어요. 오늘 여러분 침례를 통해 여러분 앞에 드러낸 거야. 하나님 여러분 앞에 이 사단의 모든 실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드러내버린 거예요.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이건 드러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침례를 통과하지 않는 분들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전히 사단 마귀 위에 조종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를 통과한 분들은 이제 사단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개망신 당하고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렇게 완전히 까발려져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다.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빨고벗고 창피당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게 예수님이 그게 아니야. 그게 누구다? 그게 마귀라는 거야. 그게 우리들의 죄, 옛사람이고. 이 십자가 달린 것은 예수님이 아니야 사실은. 마귀이고 우리 옛사람이 달려있는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트릭이에요 그게. 괴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사건은 바로 마귀를 죽이고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심판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옛사람의 실체가 십자가에 드러나는 거예요. 침례에서 드러나요. 유월절과 침례에서 저와 여러분의 실체가 까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의 그 더러운 모습, 자기들의 그 무익하고 그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그렇게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 더러운 옛사람의 실체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마귀와 함께.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스스로를 감추지 말고 옛사람을 감추지 말고 그걸 드러내야 돼. 드러내서 나라는 존재가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드러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인식 앞에 여러분 옛자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드러내고서 이게 얼마나 더러운 건지, 이게 얼마나 염증이고 벌어지고 피고 고름이고 이게 이때고 메뚜기 때고 얼마나 이게 정말 염증이고 전염병이고 그다음에 우박이고 뇌진이고 뇌성이고 얼마나 이게 쓸모없는 것인지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이놈도 여기서 완전히 끝났구나. 나도 끝난 것처럼 마귀도 완전히 끝났고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야. 나도 옛사람 심판받고 난 죽어버려진 거야. 마귀도 심판받고 완전히 얘들로 멸망당한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인하는 사건보다 침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만들으신 하나님을 감사로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걸 누가 해주냔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삶 앞에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이렇게 해줄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저주의 삶을 누가 이렇게 한마디로 한 번에 단절히 끊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바로 이 바다에 우리를 던지시고 사단 마귀를 던져버려 수장시키는 하나님만이 이 일을 행하셨다는 거지. 이게 모세의 노래의 핵심이에요.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야. 이런 부분을 십자가에서 이겼다는 거지 사망을 이겼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28절 다시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재림이 아니에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뭘로 갖고 왔다고요? 왕권. 예, 하나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돼서 오신 거예요. 왕이 돼서 오신 거예요. 자, 스가랴 9장 4절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네, 스가랴에서 이 예언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진 거예요. 즉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말하지만 이건 사단의 나라, 사단의 군대들을 말하거든요. 이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겠다? 다 물에 넣어버리겠다. 이들을 완전히 다 정복하고 바다에 다 쳐 넣어버리겠다. 마치 침례 때 이루어진 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들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끝내는 거예요. 재림할 때. 그리고 그들은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어디에 들어가는 거다? 흙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는 물에 들어갔다, 흙에 들어갔다, 스가랴는 불에 들어갔다까지 연결시켜서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3, 15절 선포 마칩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이것이 침례 때 사실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침례 때. 이 침례를 거절하는 자들, 침례를 부인하는 자들. 이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전부 지옥 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지금. 바다와 땅과 불못.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에 올라가서 어디로 가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거죠. 바다와 땅에 있던 자들이 전부 다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죽어 있는 분들 그들은 또 음부에도 있죠. 음부에 들어가 있죠. 영혼들이 음부에 있는 영혼들이 다 나오죠. 그래서 바다 죽은 자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다 내준다. 그들이 다 부활하여 이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심판이 언제 있어요? 예? 이미 받았어요?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죽고 나면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알려드렸잖아요. 죄와 사망의 심판은 끝났고 여러분들의 부활의 생명, 상급 심판, 상해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남아있다 했잖아요.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이 없습니다. 이들은 뭐예요? 바로 부활의 몸을 입고 지옥 심판이 있습니다. 형벌 심판이 바로 있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형벌 심판이죠. 그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이제 다 던져집니다. 아까 불못, 사망과 음부에서 사람들이 나왔죠? 그 나온 환경, 음부까지도, 즉 지금의 무적행, 음부까지도 통두리째 지금 음부가 한마디로 이제 땅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옥이란 말을 씁니다. 땅 밑에 있다고 해서 지옥이라고 그래요. 그 지옥은 영혼 지옥이 아니에요. 이제 영혼적으로 불못이 영혼 지옥이에요. 불못이.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사망 사단의 세력과 음부 그들의 나라죠. 죽은 자들이 다 불못에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곳이 사망 음부잖아요. 무적행 깨인 나라고 하는 그 모든 세상조차도 뭐요? 불못 영혼적으로 다 들어가서 타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거기서 사람들이 나와서 부활하여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지들이 심판받고 있었던 그 음부까지도 송두리째 전부 다 그 불타는 불못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불타는 거다. 불못 지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결국 이 침례에서 이기고 승리한 것을 그대로 유지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주님 재림 때에 이것을 완전히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제 천년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 완전히 그대로 싹 완전히 정리해버린 거죠. 완전히 천년왕 끝나고 나면. 그래서 영원히 불꽃 가운데 불 안에서 고통받으며 계속 죽었다 재생되는 고통에서 사는 지옥 세계와 영혼 불꽃 세계와 그 다음에 불못 세계와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이 완전히 형상화된 그런 세상.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정말 형상화된 세상. 뭐 뭔지 알겠어요? 형상화된 세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것들을 형상화한 것을 그 의미를 잡아내서 만든 게 성막이고 성전이잖아요. 교회도 저도 나름대로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담아내고 만든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멋지게 펼쳐지는 거죠. 그게 영원 천국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1989년 전에 다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연합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이 승리와 이김은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이김은 물리적으로 이겨놨으니까 이것들을 싹 지금 지옥불에 집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유월절과 침례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들의 모든 세력을 아까도 말했죠. 지금 세상과 모든 인생 앞에서는 이 모든 사단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게 하나님이 활동하게 하시고 있다고요, 지금.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대까지 전부 다 막 휘짓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예비 신자, 여러분 예비 신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할 사람, 그런 하나님이 구원할 그런 분들의 주변에 역사하는 것들을, 그리고 새하나님께 부흥을 가로막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사사건 것 다 날마다 얘들을 잡들이를 쉽게 말해서 전라도 말로 잡들이를 한다 이거야. 이것들을 완전히 까발리고 저들의 모든 불법을 천하에 다 드러내버리고 저들을 민망하게 정말 눈도 들 수 없는 대창피를 주면서 그들을 꾸짖고 혼내키고 쫓아내기 전에 먼저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